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띠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서다, 묵시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책들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어떤 형상들, 예언들, 상징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볼 때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볼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이 좀 어렵다고 하여서 이 책 때문에 여러 그런 이단들이 일어난다고 하여서 이 책을 잘라버려서 이제 앞으로는 성경은 65권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그랬는데 앞에 이제 표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 7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커피 브레이크 요한계시록의 발견 1권이 진행되고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1장 그리고 다음부터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보는 것으로 이제 이 시리즈는 거기서 이제 끝을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에 무슨 뭐 신학교처럼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이것은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쫙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시겠죠? 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저는 저의 신학적인 노선에서 여러 의견들 중에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건전한 교단 중에서 교단 가운데서도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는 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해석 이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교단 가운데 있는 해석의 차이는 서로 인정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목사님 저는 요한계시록 그 전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니면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그런 걸 갖고 저를 날카롭게 찌르거나 째려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게 다 건전한 교단에서 나오는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이제 면피성 발언을 쭉 했고 그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예언서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서신서, 편지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면 맨 처음에, 요즘은 저희가 편지를 쓰게 되면 맨 처음에 첫 구절로 무엇을 넣나요?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을 넣죠. 근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라든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들을 볼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가 같다면 어떤 사람 신한테 영광을 돌린다거나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편지의 가장 첫 머리에 나옵니다. 이건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게 썼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으로 제가 잡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형식을 띠면서 가장 먼저 주어지게 되는 그런 편지의 서론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형식을 보면 그냥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영광과 찬송, 이것만 있을 뿐인데, 이것만 봐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알 수가 있게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구나 정도는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요한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학교를 안 들어간 것이 참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들어가면 이거 하나 갖고도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이 요한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이것이 요한 장로다, 어떤 사람이 요한의 이름을 빌려 쓴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던 그 사도 요한이라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이 자네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첫 머리에서 자기의 생각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내 생각을 써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메시지를 글로 남겨서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첫머리에 그 메시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능력 가운데서, 그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메시지를 계시하시는 분, 우리가 계시다 하고 이야기하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이 알려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 보이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책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을 때에 환상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 그냥 어떤 한 노인이, 유대 노인이 꿈꾼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분명한 신적인 계시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는 그저 한 사람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로부터 요한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예언서들을 배경으로 하고, 특별히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계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났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다 모르니
보다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2장을 배경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펴게 되면 거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지요. 꿈을 꿨는데 얼마나 흉흉한지 그 꿈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나라에 있는 지혜롭다는 사람들, 점쟁이라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자, 그러면 왕 앞에 서 있는 사들이 꿈을 해석하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되죠? 꿈을 들어야 되죠. 문제는 뭐냐? 왕이 꿈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에게 그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희가 정말 그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 신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졌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꿈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안 알려주니 해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맨날 말로만 뭐 신하고 통한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이럴 때에 혜성같이 등장한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서니까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가서 왕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그 꿈도 다 이야기하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8절 29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이시죠? 은밀한 것이다, 장래 일이다, 일어날 일이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어진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장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가지셨던 그 일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도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일어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비밀,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추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는 누구에게 알게 해 주셨나요?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일, 장래에 일어날 일들, 감추어졌던 것들을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알려진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사회가 아니지요.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편지를 받게 되면, 글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쭉 읽습니다. 읽는 자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앞에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그 글에 대해서 알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에 그 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읽는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사람, 그 모두에게 다 감추어졌던 일들이 드러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알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또 그 나름대로 걱정이 돼요. 여러분 죽을 날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실 것 같으세요? 안 걱정되실 것 같으세요? 당장 다음 달에 죽는다.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떻게든 그 날짜를 바꿔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계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할 충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 계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게 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 그들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주시는 그러한 복은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록한 것을 지킬 때에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들어갔습니다. 쇼핑몰을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대피하세요. 5분만 있으면 이 건물이 폭파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들었으니 되었다. 나는 그래도 내 할 바를 다 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죽는다. 들었으면 그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건물이 폭파된다 그러면 그것을 나가야지 그 들은 것으로 인한 유익이 자기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날 일을 숨겨진 일을 보여주셨다. 들었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것은 그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그러한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계시를 듣고 다가올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기 위해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 계시를 들은 신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왔다고 걱정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들려진 말씀대로 삶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신자들은 얼마나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늘 하루 세상에 살아가는 그 휩쓸림의 그 흐름대로 휩쓸려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뜻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그 뜻에 마음을 두고 다가올 미래를 실질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시를 받는 수신자가 또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는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도 이제 아시아인이죠. 근데 그러한 아시아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으로 있었던 속주 중에 하나인 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소아시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의 지형으로 보게 되면 터키라는 나라의 서쪽 부분에 있는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 지역인 것이죠. 이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11절에 보게 되면 이 7교회 명단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7교회는 사도 요한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이 7교회 하나하나를 이제 매 주마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에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그 교회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
교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메시지들이 주어지게끔 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구체적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하나하나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 하여도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 여기 7이라는 숫자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게 될 때 여러 숫자들이 나옵니다. 상징들도 나오는데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거나 충만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7교회만 따로 떼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기 주어진 메시지가 7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온 우주적인 교회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드러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볼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제된 단어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4절 초반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이제 기준은 이제도 계시고 여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진 않고 있다.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진 않고 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저런 대화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럼 분명히 그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선조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냐?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는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태어나지도 않고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그 기원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장 8절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1장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주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영어에서는 A와 Z 그렇죠? 제가 Z 발음을 못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미국 왔어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르게 듣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A와 Z. 여하튼 그래서 이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일생이죠. 인간의 역사. 그러나 그 이전의 영원, 그 이후의 영원, 그 모든 처음과 끝에 존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있는 자, 지금도 계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시는 자가 이전에도 늘 계셔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재밌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앞으로도 계실 분. 이것이 좀 문맥상의 문장으로 있어서는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차 오실 이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냥 미래에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인간 역사의 어느 때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이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게끔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심판, 판단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판단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거쳐서 공회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풀어줄 건데 예수의 이름은 전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도들은 알았어요. 지금 공회가 그들을 무엇라 판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라고 판단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기준, 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웃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들, 또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엇라 이야기하느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알아도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은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세상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무엇을 판단하냐, 그것 때문에 옷을 입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차를 사기도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의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할 말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나의 행동이 정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잠깐 동안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나의 이웃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지킬 때에 그때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잠깐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여서 우리 인생에 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설명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소개가 됩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7분이 계시나요? 야,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6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 무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7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까 7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완전한 것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함을 나타낸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그의 능력에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는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이 땅에 하고 계신지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는 교회는, 그 교회가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 세미한교회를 볼 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사명,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할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증거는 많은 순교자들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의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알비베 나 금방 올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신다. 늙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 내가 늙어서 죽든지 박해를 받아서 죽든지 죽음이 나에게 오게 된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무엇이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그때의 강력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이 너희의 죽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너희에게도 부활이 기다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죽음은 다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너희도 죽음에서 일어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의 보좌 앞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호칭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다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권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의 이름을 더럽히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로 돌아갑니다. 왜요? 이미 이 전쟁은 끝이 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음마저 이기신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이 땅의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요한은 이렇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도 되시고 성자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 하나님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올려지는 영광과 찬송은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하게 영광과 찬송을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교회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을 사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입술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진,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통치자도 완벽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며 조금도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민주사회죠. 그렇죠? 사람들이 우리의 그 통치자를 선거로 뽑습니다. 우리 조국도 그래요. 그런데 뉴스를 들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뽑는 통치자 밑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죠? 민주사회에서 그 좋은 통치자를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가 느껴지는데,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으신 완전하신 통치자 밑에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나눠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광과 찬송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하여 주신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제 7절과 8절로 요한은 이 편지의 서원을 마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볼지어다죠. 볼지어다. 우리말로 하면 두고 봐. 이런 거예요. 야, 잘 봐.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두 눈을 똑똑히 뜨고 한번 봐.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분명하게 이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손오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7절의 말씀도 사실은 스가랴서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 8절, 8절을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네요.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빨라졌는데 이건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스가랴서 12장은. 그런데 스가랴서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 반역하신 이들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이 스가랴서 12장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찔렀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을 찌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로 성자 예수님을 찌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찌른 자들, 그가 올 때에 찌른 자들,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 중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찌르는 그 일에 동참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다 같이 애곡하게 됩니다. 성경이 애곡한다, 울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울었다는 두 가지로 나오게 돼요. 한 가지는 그냥 우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우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요한계시록 뒤에 보게 되면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애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우는 거는요, 자기의 나라가 망해서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이젠 돌릴 수가 없어서 우는 것이지 참다운 회개는 아니에요. 그런 애곡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애곡은 정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도 슬퍼하고 너무도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울지만 정말 슬픈 마음으로 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는 막 감정이 뒤섞여서 우는 것이죠. 그런 애곡이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 부분이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스가랴서 12장과 같은 문맥으로 이어진다면 여기서 애곡하는 것은 그냥 죄 지은 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기는 그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사는 내 처지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우는 그러한 울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마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론만 보아도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그때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권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에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1장의 12절과 13절에 보면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감춰졌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예수께서 거니시는, 지금도 사실 그 교회는 사실 온전한 모습으로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서 있으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교회 시리즈 동안에 우리가 교회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메시지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성숙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귀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